집사님은 혼자 박수 이렇게 치시는데 따라서 치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박수 친다고 죄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배 중간에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니까 우리 한번 집사님 혼자 하시면 멋졌잖아요. 우리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박수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맙니다. 아니 유대인을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 부딪히고 시비를 하니까 더 이상 유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곳에는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의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딸 문제로 이 어머니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머니가 딸에게 들린 귀신을 그냥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앞에서 더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라는 말은 위험할 만큼 해롭다 그런 귀신이다. 그러니까 딸에게만 위험 주는 것이 아니고 의급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도 이 귀신에 올려서 생명을 건지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얘기하는 건 흉악한 귀신이다. 병세가 어떠한 일을 얘기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병세가 아주 심각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의 소원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고침받아 가지고 건강해서 딸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신데 사랑과 친절함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곳 내가 살고 있는 투르와 시돈 지역에도 오셨다고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듣고 딸의 병을 고치려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달라고 사정하면 우리 주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이건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예수님과 자신이 직접 체험한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주님을 찾아와서 울부짖으며 고쳐달라고 했지만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많은 시간을 연단하신 후에야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로부터 가난한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말할 때는 주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순종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에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소원이 있을 것인데 나쁜 소원은 이루어지지 말고 좋은 소원, 선한 소원이 있다면 이 소원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남에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갖고 주님을 찾아와서 사실 있는 대로 사실을 다 아뢰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찾아와서 우리 메시아가 왔네, 왕이 오셨네, 선지자가 왔네 다 좋아서 박수치고 서로에게 대해서 축복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 여인만큼은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질병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불행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문둥병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귀신이 들린 것이라고 오해함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최악의 불행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병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특히 하나님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오해하였던 시대에 귀신이 들었으니 그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뒤에서부터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병에 걸려 귀신에 걸렸다고 우리 주님께 달려가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주님이 사랑으로 어서 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딸을 고쳐줬다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큼 악한 범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서 저러한 병에 걸렸을 것이라며 쑥덕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며 정죄하시는 우리 주님께 맡겨도 되는 이 일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조차 겸손히 잊지 못하고 자신들이 심판자인 양 교만하고 자신들은 죄가 없는 듯이 의인처럼 날뛰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갈릴리의 호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반대에 부딪히니까 도저히 거기서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여기는 얼마만큼의 길이냐?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 50km에서 약 60km 정도 이 이방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여기서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도 역시 이방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갈릴리 지역과 그 이방 지역의 경계선에서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전혀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귀신에 의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속이 타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딸과 함께 괴로워할 때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그 딸이나 어머니를 볼 때 수근거리고 정죄하고 경계하고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여인은 누구한테도 자신의 아픈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였고 자기 딸의 문제로 인하여 의논할 사람조차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아프고 괴로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도 속마음을 털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면 이런 것은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이 일로 우울증이 걸리면 더 심하게 고통스러워서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무슨 어려움이 있냐, 나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내 마음에 우울했던 감정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다. 아무개야, 슬퍼하지 말고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내가 땅속까지 무덤까지 지키고 가라는 이 비밀을 지키고 가거든요. 이런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속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말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고쳐달라고. 나는 딸 문제만이지 내 문제는 없다고. 딸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딸의 문제라고. 딸 문제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호소할 때 주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며 기도하고 호소할 때에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해결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소원들, 이루어져야 할 것들, 그것들이 예수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지 않았고 딸의 병을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때 문둥병을 고치시고 귀신까지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것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이 받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딪힐 때 주님은 더 이상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달아가서 유대인이 받지 않을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까지 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가셨습니까? 이 여인의 딸을 고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은 당연히 딸의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신 곳, 가시는 곳, 계신 곳을 쫓아 나와야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무치는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은 그러나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터치를 하고 가시겠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우리 주님을 꼭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왔던 달려왔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찾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딸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우리 주님은 오랜 시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연단을 통하여 그 인격이나 믿음이 달라지게 만들어 놓고 변화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후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 먼저 들어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연단하신 다음에 이따 연단하는 모습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단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이 여인의 소원이 진실이었다는 것은 이 딸의 병이 그 시에 고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거짓되고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는 그런 것만 거짓. 아니, 그런 거짓이라도 우리가 갖지 않을 수만 있다면 거짓은 전혀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찾아가서 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 고침받기를 아릴 때에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고쳐주셨는데 오늘 부족한 우리의 모든 우리의 믿음이 다 온전케 되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신앙이 정말 바르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어도 괜찮겠구나 여겨져서 오늘 이 시간 문을 나가기 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사정을 다 듣고서도 들어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1, 2년 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좋다고 자랑은 많이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조차 기도 쉬는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기도 쉬는 것은 기도 쉬는 죄다. 그러니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다 마찬가지다. 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느냐? 왜 중단했느냐? 이제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시간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면은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저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내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중도에 포기했던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러한 기도를 무엇 때문에 포기했구나 깨닫는 시간이 돼서 이 포기한 기도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이 열리잖아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회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장소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는 기도하는 집을 싸우는 장소로 알면 안 된다. 모두가 다 망해버리고 만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이고 울고 뜯고 쥐어 뜯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피차가 죽는다. 망한다. 복 받을 자리에 와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저자들이 유대인입니다. 다 두 사람이 이 마태라는 제자고 마가라는 제자는 바나바의 생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기록하게 해주셨는데, 본문에 나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2세기 말에 설교했던 클레멘트라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가나안 여인은 유스타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딸의 이름은 베레니카라는 이름을 가졌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100% 믿으라는 못하지만 이건 충분히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연구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인이요 또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는 뭐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아주 가나안이라는 말은 옛날에 고대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사용한 단어고 지금은 그곳을 스로보니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에서 죽은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때에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의 수리아 지역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후손이 지금 페니키아인이다. 이 연금에 이게 다 나옵니다. 이걸 목사들은 연구해야지. 성도들도 알게 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르보닉의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옛날에 고대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원수지간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왜 유대인의 자리에서 그 피를 통해서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입니다. 이 조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옛날에 조상의 완전히 원수였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원수의 자식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 고침받고 치료받고 복받기를 위해서 원수의 후손인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 원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이거 누구를 찍어야 돼? 여러분에게 고민은 안 줘야 되죠. 설교 시간에 이거 지나치게도 안 되고 대통령을 해서 봉사하겠다고 자신 바치겠다고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인데 나는 이런 정치 저런 정치 좀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주면 좋은데 남의 잘못된 거 다 들추어내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네들 아이고 너희들 이제 그만해라 창피하다 자꾸 들추어내면 우리 국민들은 뭐하냐 응? 자꾸 들추어내는 그 못된 놈들 악한 놈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나약하냐 아니면 그렇게 무식한 줄 아냐 수준이 그걸 보면은 이거 그만하고 이런 거 하지 텔레비 보다가 막 탁 꺼버리고 어디를 가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하고 둘이 얘기를 내가 목사인데 속상해가지고 찌글림이 하나도 없네 진짜 찌글림이 있어야 되냐 이번 선거는 선거 안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 되죠 그래도 하나는 찍어야 됩니다 누구 찍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는 있겠지요 하나는 찍어야 되죠 이런 것 저런 거 따져서 원수처럼 지금 대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쪽에서 대통령 돼가지고 다스리게 되면은 자기가 난리쳤던 못된 놈들 지지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대통령직을 걸고 자기 생명까지도 걸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 누가 하든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한번 쏙 나와버렸으면 괜찮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좋다고 자랑은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조차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만 찾으면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목숨 걸고 죽이려고 했던 가나안 땅의 원수인 후손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으면 그냥 원수지간에 만나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사무치면서 간청하는 그 내용에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원수의 자식이라도 돌봐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어서 행복하게 살면서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방인의 땅으로 오셨으면서도 주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면서도 연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만히 계셨고 그리고 울부짖어 간청할 때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퉁명스럽게 또 대꾸하시고 그래도 간구하니까 모멸감을 주는 말만 하고 누가 자녀의 새끼 그것을 취해가지고 참 곤란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를 때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이 개라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한 말을 빌려가지고 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받는 것 포기하지요. 기도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이게 뿐이 없냐? 정 목사뿐이 없어? 인천에 크고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조그마한 교회에 정 목사한테도 내가 기도받기 위해서 개라는 소리를 들어?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사람을 개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건 몰라서 이것은 다 주님이 이 여인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곳에 나온 성도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다가 소원이 꼭 이루어지고 넘치게 응답 내가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겸손한 인격과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 큰 은혜 주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이렇게 시련이 크면 하나님께 더 크게. 더 크게는 크게야. 지금 이만큼 나 같은 사람이 이만큼 해도 잘하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그게 큰 일을 감당하는 거지. 근데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거 따지는 것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따지는 거하고는 전혀 기준이 달랐습니다. 성도들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교만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겸손한 인격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의 연단을 과정을 겪었고 겸손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한 후에야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말씀 하시는 즉시로 딸이 귀신에게 병약한 귀신에게서 나음을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오면서 큰 소리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내 딸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더니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연단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면 주님께서 무조건 좋게 아무런 시간도 없고 경고도 없고 연단도 없이 무조건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를 크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시당하면서도 또다시 간청했더니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고
나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냉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상처 주는 말씀을 합니다. 교회 은혜 받기 오지만은 말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을 통하여 목사님의 말을 통하여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상처 주는 거지. 하나님 상처 안 줍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것은 더 큰 연단의 과정입니다. 아까보다 연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냉정하게 말씀하셔도 또 도와달라고 간청했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와 같은 너에게 무슨 은혜를 주겠냐며 공개석상에서 멸시하고 큰 수모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더 크고 더 큰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 없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받은 축복 빨리 사라져버리고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연단을 시켜서 많은 연단을 시켜서 우리의 그릇이 감당할 만한 것이 되어질 때 그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때 빨리 주셔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는데 그것 받고도 너무 빨리 그것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신다고 너무 빨리 자기가 잃어버리고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욕돌리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다시 대답하는 가나안 여인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여러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갖다가 개라고 불렀는데 우리 주님도 이 유대인을 비유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참말로 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말하는 것인데 빌린 것인데 말을 빌려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진짜 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부서지고 그 말씀을 옳다고 인정을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교회도 조그맣고 목사님도 아이고 시원찮은데 내가 당신한테 은혜 받고 당신한테 말씀 듣고 기도 받기 위해서 온 줄 알아? 여러분들은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럴지 몰라도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오고 오랜 시간 같이 이것저것 같이 체험하고 같이 힘들고 울고 웃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못났어도 사람인데요. 어째 지가 개새끼가 될 수 있습니까? 정중하게 빠질 수도 있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저는 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저는 사람 중에서 개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개와 같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소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딸을 고쳐주시기를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은 다 옳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러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다는 거예요. 옳소이다마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주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소이다만 그러나 제 딸이 자녀들의 부스러기를 어린아이들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그걸 먹어버리듯
내 딸이 그러한 부스러기 은혜를 받고라도 주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단 한마디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다 멀리 쫓아내 주시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을 우리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연단이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됐구나, 이렇게 사용하기에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가 있다.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직 채워진 것이 바닥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때가 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아니었어도 주님은 해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안 해주실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까? 안 해주십니다. 해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다 아뢰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넷째로 가나안 여인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과 존경심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란 대개가 잠깐 동안 은혜를 입혀주고 좋은 걸 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가깝게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을 하는데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섭섭하게 대해주면 욕하고 미워하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우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는 일은 도우셔서 잘되게 하시면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 침묵하시고 되는 일이 안 되고 일들이 이리저리 꼬이게 되면은 그렇게 감사도 안 나와요. 감사 잘 나오던 입이 어디 감사가 잘 나오던 입이 그렇게 원망이 잘 나오고 불평이 잘 나와? 다른 사람 귀한 사람이다, 나만치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은 다른 것만 쳐지 말고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미워져? 내가 미워하려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미워하려고 안 했는데 마귀 새끼가 잠깐 줘가지고 미워했습니다. 용서를 전가시키지 말고 주여 제가 부족해서 잠깐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회개하고 아뢰야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용서하시고 은혜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은 일 은혜와 축복을 해주시면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께 복종도 잘하고 충성과 헌신을 아주 뛰어나게 그냥 잘하던 분이 한때 시험 들면 교회 나오는 거 싫어.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목사도 사람 기도하는 거 싫어지고 감사하는 거 싫어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고 위에서 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까먹기 시작하네. 다 치매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까먹어버려. 일부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주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과일 하나 사다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와 목사님 교회 우리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에게만 누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내가 대접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들 정도로 걱정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원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존경심, 신앙심이 변치 않고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믿음이 변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셔도 조용히 있고 모욕하고 수모를 주시는 말씀을 하셔도 주님만이 내 자신의 구원자요 선하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실 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뿐이 없다. 이러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니면 다른 데 목사님 없냐? 정 목사 아니면은 서울 유명한 목사들 있지 않느냐? 손만 붙잡으면 병이 치료야. 지금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들도 필요하니까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여인을 대로 비유해도 25절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께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절한다는 말이.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세워주는 그 말이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나쁘게 말하는 아니야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좋은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대답해줌으로 서로가 세워줘야지 깔아서 뭉개버리고 밟아버리면 다 자기 손에 받을 축복을 다 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주고 협력을 하고 위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야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회복이 안 될까? 아무리 했어도 하는 일이 왜 잘 되지 않을까? 실패하는 일이 왜 그렇게 많을까? 그래도 이 여인은 절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가 실패해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저는 더 우리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더 믿고 의지해서 주께서 귀하고 크게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다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딸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가정을 흔들었던 악한 마귀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 어려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여인의 뒷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과 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나안 여인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겸손한 인격과 신앙을 갖게 된 후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서 딸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다시는 흉악한 귀신이 딸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고 자기와 자기 가정을 괴롭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요.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설랑으로 경배하고 결국에 가서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이 끝까지 믿었다는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만이 내 딸의 병을 고쳐준다.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뿐이 없다.
다른 뭐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여인이 쳐다볼 수도 없고 이 여인이 소망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없어요. 오직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오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는 고쳐주지 않아서 아주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지만은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해주신다. 내가 주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우리 곽 기사님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모습,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모습과 같은 제가 오늘 여기 오시는 걸 이렇게 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집사님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성격을 봐. 근데 우들은 너무 편하게 올라가지고 오늘 받을 상급이 없거든요. 우리 집사님만 설교하기 전에 했는데 집사님에게는 훨씬 치료하고 걸어다니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큰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문제는 이렇게 끝까지 가면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면 맡겼으면 걱정을 안 해야지. 그런데 맡기고도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이상하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맡겼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건 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일을 할게요. 하라고 온 거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복받고 우리 하나님께 맡긴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옛날